미국 동북부 지역에 살던 한 흑인이 남부의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마침 주일이되어 11시 시간에 맞추어서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앞에서 안내를 맡은 백인이 갑자기 문을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흑인이 깜짝 놀라서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물으니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참고로 미국은 보스턴이나 뉴욕 등 동북부에서 먼저 흑인 노예의 인권이 개선되었고 남부는 거대한 농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의 인권 개선이 월등하게 늦어요. 바로 그때 그 시절의 일입니다. 이 사람은 동북부 지역에서 남부 비교적 진보적이었던 동북부 지역에서 보수적이었던 남부 지역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흑인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배당 입구에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 흑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며 그저 혼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곤했는지 비몽사몽 중이었는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흑인의 어깨를 탁 치면서 너는 어찌 여기 앉아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흑인은 예수님의 옷을 붙들면서 예수님, 저는 예배 드리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들은 제가 얼굴이 검다고 들어갈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흑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느냐? 나도 그 예배당에는 못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그 예수님의 기준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그 사회의 질서가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미국이 발전하면서 모두가 다 철폐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동등하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부색이나 어떤 신분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예루살렘 성전과 맞서고 대결하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신 이야기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권력에 도전을 가한 것처럼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대 사건이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에 하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이 인간관계의 맥을 타고 전도되어 나가고 그러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2장 1절부터 앞부분에 있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숙정 사건이 예수님 공생애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기독교의 가장 깊숙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13절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6월절에는 지중해 연안에,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모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성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룩한 절기 해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지금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발행한 동전은 그 안에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성경 전통으로 볼 때에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의 황제, 로마의 제국에서 발행한 이 화폐, 이 동전은 결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소나 양을 사서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 소나 양은 비싸죠.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제일 작으니까 제일 값이 싸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셨을 때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성전 밖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준비된 상태로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와서 가슴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뒤늦게 허겁지겁 올라와서 돈을 바꾸고 또 매매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고 중요한 일들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처럼 만드는 사람들, 바로 이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에 의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대목을 생각하면, 상상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채찍으로 막 때리십니다. 그러면 제일 동작이 빠른 것은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파닥 날갯짓을 하면서 사람 눈높이로 꽉꽉 하면서 꾹꾹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다음으로 동작이 빠른 것은 양입니다. 양은 또 자기 울음소리를 내면서 끼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이제 그 성전을 탈출해 나갑니다. 제일 동작이 느린 것은 소입니다. 소는 하면서 이 소걸음으로 느리적 나가는데, 상은 엎어지고 동전통은 쏟아지고 제일 느린 게 뭔지 아십니까? 동전입니다.
동전이 떼구르르 구르는데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동전은 구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소나 양은 막 다 내쫓으십니다. 비둘기는 알아서 허공을 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교적 인자하게, 덜 폭력적으로, 그래도 조금 배려하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광경을 보고 17절, 18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 생각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생각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딱 맞는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 보면은 22절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주님의 열정, 이것 때문에 이 가슴 속에 열정이 분노로 변하여 채찍을 휘두르시고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 판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겠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18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당대 질서와 권력 구조와 당대의 동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너무나 완곡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전체가 다 템플 스테이트, 성전 국가였어요. 성전이 모든 권력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부르는 것, 삼권 분립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삼권 통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모든 어떤 환율, 통화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치안, 그리고 국가의 기강, 이 모든 것을 가장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다는 이야기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명명백백한 증거를 우리 앞에 내어놓으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음성으로 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성전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인류가 만나는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부터 40년 후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 성전은 장차 유대 전쟁 때 AD 1세기 70년 과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고 더 이상 성전은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저도 참 그게 안 되는 그 부분인데요.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림을 하시고 아버지 벌어오는 걸로는 이 식구들 다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요. 더욱이 학교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날 모든 주일 준비를 다 끝내놓으셔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야기인데 그 식구가 많아요. 저희 형제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저희 형제들 그 자식들 옷까지 다 빨아서 다려놓고 제일 좋은 옷으로 준비해놓고 어렸을 때는 헌금을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연보도 은행에 가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일날은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옷 딱 입으면 교회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준비를 해놓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준비성의 문제예요. 이 준비가 안 되니까 허겁지겁 허둥지둥 그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이렇게 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제일 준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그 전에 다 설교 준비가 끝나야 되는데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지고 또 사전 찾아보고 또 성경 원어 찾아보고 늘 준비가 덜 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하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제가 못 미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고 그 주일 성수를 위해서 토요일까지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주일은 가장 뭐랄까요? 이 빈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이익의 기회로서의 교회, 권력 기반으로서의 교회, 자존심을 세우고 명예를 살리며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가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관행, 이러한 것들은 다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참혹한 고난과 영광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곧바로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내가 아무리 목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네가 아무리 건축자의 아들이라 해도 그렇지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가로 세로 이 돌 하나가 이 몇 미터씩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톤 되는 그러한 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사흘 안에 짓겠다는 거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21절 전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Ekeinos de elegen peritu nau tu somatos autu.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방언을 말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기 tu somatos autu, 당신의 몸, the body of his body, 이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 되시는 당신의 몸,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류가 만나는 그 만남의 어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배와 은혜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갈보리산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 산 위에 십자가 터를 세우고 마침내 오르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만인을 위해 화목제물로 드리신 당신의 그 거룩한 몸, 그 육체가 바로 성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갈보리산으로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세상으로부터 십자가 앞으로 나와 고난당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배우며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친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신 거룩한 육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속의 인간이 함께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것은 실로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바쳐 교회를 이루었고, 몸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참된 예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